8월 30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또한 부패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회개를 통해서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여러 외침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후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때로부터 약 2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바람과 달리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며 파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본문을 통해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관들에게 예루살렘의 죄악을 씻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며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만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이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제는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에스겔은 기록을 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며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함으로 멸망의 서막이
열린 날인데요.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가마솥 하나를 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남유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4,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가마솥 안에 물을 붓고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 등 좋은 부위를 그리고 뼈를 같이 넣고 끓이라고 하세요.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자기들을 일컬어서 바로 에스겔 1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집을 건축할 때 그 성은 가마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들은 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안일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 아무리 밖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깨어질 리 없으니 그 안에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죄악의 관영함 속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성 안에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만을 심판의 상징으로 뒤집으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도성이 바로 심판의 가마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더러운 죄로 녹슨 가마솥 같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 솥 아래에 맹렬한 불길로 말미암아 솥 안에 넣은 많은 고기가 무르게 되고 하나하나 꺼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마솥에 계속 불을 떼면 그 안에 뼈까지 물러져 버리는 것을 보이시며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피 흘린 죄악으로 오염된 성읍이 그 예루살렘은 녹이 제거되지 않은 가마솥이었습니다. 그 안에 피가 있는데 그것을 쏟아 흙으로 덮지 않고 바위 위에 둔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 분노를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자들의 뻔뻔스러운 이러한 태도는 더 무거운 심판을 자초해 버렸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가마솥에 있는 내용물이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불길을 주시고 더러운 것을 녹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녹을 벗겨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마저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다며 금방 무너질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열심히 그 공격을 막기 위해 수고를 하겠지만 그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녹, 즉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란의 죄는 벗겨지지 않았고
불에 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보다 음란을, 그리고 깨끗함보다는 더러움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위해 일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는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14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안일함 속에서 안주하며 죄악을 즐기는 자들,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사랑의 회초리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확언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성벽과 왕궁과 성전이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미뤄질 것이라 기대를 하겠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실행됩니다. 죄악의 오염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 오염은 더욱 깊어져서 나중에는 회개하기 어려워지고 죄에 스며들며 죄를 즐기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인이 C.S. 루이스는 그 작품 중에 지옥의 묵시록에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만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죄를 덮어쓰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계속된 외침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애굽의 군대와 외교적 책략 그리고 땅의 것을 의지하려 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 또한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보다 그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평안할 때, 아직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서 화학적 변화를 계속 일으키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치 않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녹이 쓴 가마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가장 약하고 추한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며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심기게 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교만과 나태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